어디 글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화장을 지우지 마라. 사랑이 우정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우리 남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죠? 나도 처음에 보니까 화장을 지우지 마라. 사랑이 우정된다. 무슨 말인가? 아무튼 좋은 이야기 같아요. 우리 지쳐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그저 하루 종일, 그죠? 한 주 동안 지쳐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웃겨로 드려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이 다가오면 얼굴에 수심도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며느리들은 그죠? 하여튼 명절과 함께 수심도 다가오고, 어찌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뭐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복잡잖아, 그죠? 그죠? 자, 명절이 다가오는데 머리가 복잡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요즘 사회 분위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 지수는 요즘도 어떤 우리 권사님이 IMF 느낌을 이렇게 주는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여기 이제 우리 어떤 가까운데 갔더니만은 그 성도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모임에 갔는데 그 요식업 이제 이 성도님이 벌써 2년 됐어요. 보니까 여기 상가에 이제 하루만마, 그 아시죠? 아신 분 아세요? 제가 잠깐 갔는데 그런 거예요. 30명, 자기 서울에 시작한 지 30년 됐대요. 그런데 한 30명의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제 서울 쪽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이제 모인대요. 모이는데 그 모임이 없어졌대요.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다 문을 이제 막 닫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님이 예언하기를 목사님 조만간에 40%문 닫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모양이구나.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하여튼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현상 유지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즘 참 쉽지 않은 그런 또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부동산은 또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제 우리의 삶의 영향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죠. 특별히 또 요즘은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입시 이제 철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 보니까 수능이 이제 57일 이제 남은 것 같아요.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요동이 아마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또 수시면 수시대로 또 정시면 정시대로 또 재수 등등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믿음 없는 남편들의 모습, 올해도 그냥 넘어가나 이런 등등의 또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내들로 인해서 힘든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명절이 또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 또 직장, 또 사업, 하여튼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많아요. 많고 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게 신앙의 여파가 생겨나는데, 요즘 이제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보니까 이 미취학 부서가 옛날보다 이렇게 좀 아이들이 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보니까 출산율이 저하돼서 그런가, 이제 벌써 애들이 많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출산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출산율이 낮으니까 벌써 이제 우리 미취학부설,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가 이렇게 이제 벌써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이제 제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지만 이제 이 젊은 엄마들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주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뭐 그냥 주일날 꼭 교회 와야 된다는 생각이 옛날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빠지고 저렇게 해서 빠지고,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가 와야지 오잖아, 그죠? 근데 엄마가 그냥 교회를 안 와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냥 등등의 환경 속에 예배를 그냥 안 드려버리니까 이게 이제 미취학부서.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점점 하나님에 관한 이런 신앙이 많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출산율도 그렇지만 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조차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런 이제 시대.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의 위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예배 보러 오기 전에 영국에서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좀 제가 통화 좀 하고, 또 영국 우리 식구가 영국으로 가는 그 식구가 있어서 이제 제가 좀 부탁도 하고 이제 이렇게 등등 때문에 이제 통화를 한번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이미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도 상당히 신앙생활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들이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주 이제 아마 기사를 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중국의 그 허난성 쪽에 이 지하 교회 규모로는 굉장히 큰 약 1,500명 정도가 모이는 그 베이징에 지하교회 시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이제 공안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폐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에 1,500명 정도 모이니까 굉장히 큰 교회인데 폐쇄해 버리고 집기들 성경책 다 불태워 버리고 이제 그런.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쓰면 뒤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이런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 사회가 신앙에 또 영향을 여러 가지 미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힘들게 느끼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배경, 신앙을 지켜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신앙적인 이 배경 속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배경과 사실은 시간은 약 2000년 가까이 갭이 있지만 비슷한 상황을 영적으로 볼 때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시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로마에 박해가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유를 다 빼앗기고 쫓겨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신앙을 지켜내기가 힘든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편지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어제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뒤로 물러나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시대에 묻혀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 이제 오늘 아침 새벽 본문이죠. 이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모두 웬만한 사람이 다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 보통 다 알죠? 네,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믿음에 대한 장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인데요.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쭉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히브리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그래요. 이제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다루게 되겠는데, 명절에서 뭐 이렇게 또 멀리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주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되도록이면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애들도 같이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어차피 명절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절 끝 무렵인데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멀리 가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그렇지 않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애들도 같이 데리고 와서 애들과 함께하는 히브리서 마지막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설교도 조금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애들은 또 너무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애들도 데리고 오셔서 가족도 같이 오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간증을 우리 애들이 할지도 몰라요. 애들 중에 한 명이 또 할지도 몰라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컨셉을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수요예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자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제가 이 믿음장 뭐 이러면 잘 아시는 장이지만 이제 묵상하면서 이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근원,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왜냐하면 믿음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건 없어요. 근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 무슨 힘으로 사나 그러면은 밥심으로 살지. 그러니까 이제 밥심으로 사는 어떤 그런 삶에,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믿음의 근원, 믿음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무엇이냐? 결국은 믿음이, 이 히브리서 11장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 세상을 살아낼 힘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 믿음이 세상을 살아낼 힘이다. 자, 우리 앞에 분 한번 경험합시다. 믿음이 세상을 살아낼 힘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이 세상을 살아낼 힘이라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그 1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믿음은 하면서 시작합니다. 바라는 데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출발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요 기독교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부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결국은 뭐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도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 가장 중요한 믿음, 세상을 살아낼 힘이 믿음인데, 그러면 이 믿음의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낼 힘이 믿음인데, 그러면 이 믿음의 뿌리가 뭐냐? 믿음의 뿌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이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 10장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뿌리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지금 11장도 마찬가지고 마지막까지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뿌리입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절 성경 가져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하여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쭉 나오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대제사장, 또 뭐 멜기세덱의 반차, 계속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시다. 1장 1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여기 나와요. 여기 이제 그러므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결론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요게 결론이에요. 1장 1절부터 10장 쫙 끝까지. 자, 그러면 10장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0절. 아멘.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것이 결론이다.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3절)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죠?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인생이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우리 마음의 심기를 건드려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저런 일에 우리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요. 피곤하고 낙심되고. 자, 이런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결론을 지면서 이러므로, 이런 많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 세상에 무거운 게 많아요. 짐이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고, 핵심이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 12장 2절 다시 고번에 봅시다. 12장 2절 시작. 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주, 그죠? 믿음의 주,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인, 믿음의 대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뿌리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 믿음인데, 그 믿음의 주, 믿음의 핵심, 믿음의 뿌리, 믿음의 주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북한에 최근에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고, 또 잡혀서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무슬림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납치돼 가지고 실종된 분이 여러 분 있어요. 여전히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교를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힘든 박해,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심지어 잃기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들 마음에는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좀 다니면 그냥 좋은 데 가겠지, 아이고 천국 그냥 가겠지,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요 세상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지고는 이런 순교 근처도 못 가는 거죠. 박해, 왜 박해를 당합니까? 그냥 부인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는데 누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거냐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막 생명을 위협받고 이런 박해 막 납치되고, 우리나라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것만 박해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 시대의 시스템이 말이죠,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이 학업 지상주의, 최고의 학교를 할 땐 가야 된다, 좋은 학교를 무조건 가야 된다, 하여튼 일단 점수를 잘 받고 봐야 된다, 이런 사회 분위기와 시스템이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자녀들이 떠납니까? 부모들이 안 오니까 애들은 오고 싶어도 못 와.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현실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기가 점점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에 이슈가 있는데, 우리 집 이슈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지금 고3이거든요 고3이 이슈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모이면 이 아들이 대학 가서 술을 마실 건가 안 마실 건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무튼 보장도 없지만은 벌써 우리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나는 아무튼 성공했어 지금. 그런데 아들이 자기는 자신이 없대. 이거 지금 야 이거 여러분,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는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이 기도 이제 나오는 게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주님 기쁨에게는 조금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수요 예배 식구들이 조금 더 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흔하진 않아요. 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전부터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잊혀져 가는 예수, 이 제목으로 내가 설교를 했어요. 벌써 20한 5년 정도, 6년 정도 됐겠구나. 그때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잊혀져 가는 예수. 근데 이 설교 지금도 기억을 나가요. 고등부 교사였는데, 그때 제가 고등부 교사였는데 우리 학교에서 설교 대회가 있었어요. 설교 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무식한 용어로 나갔어. 이 제목으로 내가 설교했어요. 제가요. 이렇게 잔디밭에서 이제 1회 설교대회.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거 설교하고, 고등부 그때 교사였거든요. 그때 전도사 아직 안 됐어요. 전도사 되고 싶은데 아무 시켜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만 교사야. 전부 다 전도사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정말로 신대원 이렇게 1학년 되면 다 전도사예요. 전도사의 비리 1탄, 토요일까지는 개판으로 놀아. 근데 주일날 아침 딱 되면 넥타이 딱 메고 흰 와셔서 쫙 달아입고 멋지게 쫙 가는 거야. 평소에는 완전히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는 거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나도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그때 제가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들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돈을 모았어. 돈을 모아갖고, 우리 그때 이제 시골 전도사님이 날 데리고 읍내를 나가가지고요, 기성복 양보를 한 벌 사줬어. 그 할머니들 돈 모은 거. 그래 기성복 양보를 하나 사주는데, 와, 내가 그거 입고 싶어서 아주 살겠는데, 전도사가 돼야지 그걸 입지. 전도사가 돼야지 양복을, 그거 시골에서 그걸 해줬는데, 그 기성복이지만 기숙사에 걸어놓고 있잖아요. 입을 날이 안 오는 거야.
왜? 교사니까. 전도사 해야지 양복을 입고 가는데 말도 마세요. 야, 주여, 나도 언제 저 양복 입어봅니까? 아무튼 그 이야기하면 또 눈물 나. 근데 이제 제가 교사, 이제 고등부 교수를 이제 저 시켜줘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사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바쁘셨는지 어떤지 하여튼 나보고 설교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이제 했던 거를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잊혀져 간 예수. 그래 고등부 가서 내가 처음으로 설교를 착 했어요. 내가 여기 병병사거리 있는 지금 한울리교회, 옛날 독립문교회였는데, 그래서 떨리긴 하지만 나도 열심히 했어요. 딱 했는데 그 설교가 끝났거든요. 갑자기 한 남자 선생님이 딱 이러시더니만은 제가 톡송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이제 목사님이 하시라고 딱 나와가지고 자기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러면서 와, 눈물을 하면서 찬양, 톡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별로 안 믿는 눈동자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남자 집사님이신데 점잖게 생기신데 그래가지고 다 눈물을 흘리면서 톡송을 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설교였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잊혀져 간 예수. 제가 그래서 제목도 지금 안 잊어버려요. 본문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가 잊혀져 가는 거예요. 예수가 잊혀져 간다는 것은 뭐냐? 소망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10장 안에 쫙 나와 있어요. 11장 쫙 나와 있습니다. 자, 11장 10절 읽어봅시다. 11장 10절에 보면 같이 보시죠. 시작. 아멘.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앞에 믿음이 나오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34절 35절, 자, 이건 찾아서 읽어봅시다. 10장,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 자, 시작. 아멘. 자, 너희가 갇힌 것에 동정,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갇히고 심지어 소유까지도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당한다고요? 기쁘게 당한다 그랬어요. 기쁘게 당한다. 왜? 더 낫고 영구한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왜?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해서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11장 16절 1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6절. 자, 다같이 시작. 아멘. 자,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본향,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다 하나님의 약속들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향에 대한 약속들이 주어지는데 이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1장 26절, 제가 지지난주 모세 선택할 때 설교했잖아요. 1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리마인드하면서 11장 26절 이거 나왔네요. 자, 시작. 아멘. 보세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사실 11장 33절, 자 33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 수많은 고통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봄이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믿음 지키다가 있잖아요, 사지가 찢기고 죽임을 당해도 그 사람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요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어. 그 가슴 속에 확실한 게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10장 4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40절에 나와요. 40절 한번 띄워줘야 돼, 가능하면. 네, 11장 40절. 11장 40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것이 11장의 결론입니다. 40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명절에 그냥 시어머니가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랬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때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요. 최우성이를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있으니까요. 제가 우리 한 권사님의 말씀 묵상 간증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런 시간이 이제 이런 가을이 되고 또 이런 시간이 되면 이제 생각이 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수님을 믿게 자유로움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덜컥 결혼을 하고 보니 정기적으로 집에서 떡을 해서 고사를 지내시는 시어머니, 가까이에서 살면서 아기를 맡기고 외출해버리며 김장과 반찬을 늘 공급해 줘야 하는 시누이, 공직에서 은퇴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신 시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인 일본 사람의 3년간의 아침 식사 수발, 주일 아침이면 거실에 이불을 깔고 일하는 척 하시면서 교회를 가려면 이걸 밟고 가라고 압박을 주시는 시어머니, 매년 시부모님을 모시고 떠나는 가족 여행, 별로 안 놀라시네. 힘들고 지쳤던 기억이다. 참 기가 막히죠. 대학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꿈꾸던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의 생활에 지치고 무기력함이 나를 지배했던 그때, 그 시간을 지금 돌아다보면 정말 인내가 필요한 고난의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시간들이 지나 시부모님들은 예수를 믿게 되셨고, 할렐루야, 집안에 붙여있던 부적이 사라졌으며 매년 떡과 술 앞에서 이상한 의식을 행하시던 모습은 사라졌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나에게 지속적인 인내를 하게 하셨고 결국 약속하신 시댁의 구원을 선물하셨다. 그 점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성경적 말씀을 하나 달라고 하였더니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하나님은 막내로 자라고 늘 보살핌만 받던 환경에서 자란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 인내라는 풀무불을 허락하신 것이다. 더구나 세상적으로 돌이켜보면 그토록 섬기었는데도 도리어 우리 소유의 재산권도 시누이 가정과 불편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 시누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이것도 인내하고 견디어야 하는 것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뒤로 물러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38절 39절의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신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신앙생활하기는 정말 어렵다.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 내 성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사건 앞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일어서 본다. 이 땅에서, 마지막 이게요, 이 땅에서 상급이 없다면 하늘나라에서 상급 주시겠지. 내가 뺏긴 것 대신에 축복을 헤아리며 시누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런 귀한 간정으로 말씀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그 모모 우리 권사님을 향해 우리 모르지만 축복 박수 한번 할까요? 보세요. 이게 세상을 살아낼 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생각하면요, 더 좋은 걸 예비하셔서 본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지금 너의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느냐? 너의 믿음의 뿌리, 중심이 어디 맞춰져 있느냐? 트리지움의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의 아파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예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세상을 살아낼 힘이 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희미해지고 다른 게 온통 들어와 버렸어요. 그저 잘 되는 믿음, 복 받는 믿음, 자녀 그냥 잘 되고 그냥 이런 믿음,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저희 집사람보다는 기도를 좀 적게 하지만 하여튼 엄마들이 아빠보다 기도를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남자들은 무심해. 남자들이 좀 무심해. 남자들 회개합시다. 아멘 안 하네. 대체로 성경 역사를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문제가 많았어요. 조장로님, 우리 서장로님 어디 가셨어? 그죠? 그래요. 서장님 인정하시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저렇게 인정하시죠, 우리 장로님. 예수가 우리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내가서 내가 건너뛰고. 자, 두 번째, 요거만 하고 빨리 마칩시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뿌리, 이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이 본향, 이 믿음이 진짜 내게 있는가? 요걸 좀 감별을 해봐야 돼. 감별. 내 믿음이 진짜로 확실한가? 요걸 좀 감별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은 이 짝퉁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그 기사를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채색화의 아주 대표적인 그 화백이 청경자 화백이라고 있어, 그죠? 이분의 미인도가 뭐 굉장한 그림인데, 이게 지금 계속 가짜 논란 때문에 심지어 작가도요, 기사를 보니까 작가도 저건 내 그림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그런 작가도 저건 내 그림 아니야 그랬는데 하여튼 재판을 해갖고 현대미술관이 이겼어. 그래가지고 진짜다 이제 이렇게 하여튼 판결이 났어요. 그 가족들은 아니야 저 가짜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다 그래요. 얼마나 이게 진짜 가짜 구별하기 어려우면 자기가 그림이 가짜다 그러는데 재판하니까 진짜라고 판명이 나는 시대예요. 이렇게 해주면요 진짜하고 가짜가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이게 감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하고 헷갈리는 믿음 혹은 가짜 믿음하고 분별할 수 있는 감별을 딱 보여줘요. 자, 한번 봅시다. 4절을 보면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4절.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뭐 어땠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정언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정언했어요. 5절에도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뭘 준비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했어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뭐 했어요?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11절에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 나와요. 또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뭘 얻었다고요? 힘을 얻었어요. 이 말은 좀 여러분 이게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벌써 지금 이미 벌써 많아요. 아브라함 100세예요. 99세. 99세 무슨 뭐 애를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집에 가서 살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믿음으로 도전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시네. 하여튼 사라가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도 이삭을 뭐예요? 드렸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다 나와요. 그 다음에 23절에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모세를 뭐 했어요? 숨겼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습니다. 자, 퀴즈 공통점. 믿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공통점. 순종. 또 순종 나왔습니다. 또 뭐예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자, 제가 그 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 증거를 받았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사라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힘을 썼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렸고 믿음의 모세 부모는 모세를 숨겼고 모세는 바로 공주 아들 됨을 거절했고 뭐예요? 맞아요. 이 모든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 그죠? 액션. 믿음은 액션이에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은요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쫙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는 말이 아니라요 행동이었다니까요.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인생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풍성해요. 왜? 이걸 믿으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참 열심히 주님 앞에 드리는 분이 있어요. 뭐 11절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드리는 분이 있어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웃을 거예요. 그 돈이면 얼마든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좋은 옷도 사서 입고 얼마든지 할 게 많거든요. 집에 좋은 가구도 사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띄워줘봐요. 히브리 11장 4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정은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벨은 참 정말 정성껏 제사를 드렸다. 누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시므라. 내 구절 보면서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정언해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믿음에 대해서 그냥
입 열면 그냥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그죠?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신앙생활을 엄청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맨날 며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행동을 보면요, 아, 이거 진짜구나.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천국의 부활을 쌓는다는 것을 믿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히브리 11장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요,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그것은 가짜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11장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해줘요. 우리의 삶의 액션이에요. 동사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요, 이거는 잘 감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행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우리가 여리고 전도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위례 갔다 왔어요. 위례. 남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쭉 그냥 모여서 걸어다니면서 뭐 중간에 서서 또 뭐라 또 하고 뭐 또 가고 중간에 하는 거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위례를 위해서 딱 아주 제일 잘 보이는 데 가가지고 위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위례 집이 엄청 많더라고. 다 누구 주인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집이.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시고, 대치동 가서도 기도하고, 우리 또 여기 뭐 드리즘도 기도하고, 또 저기 장미 그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미사 가서도 기도하고, 개포동 가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요즘 뭐 안 간 데가 없어요. 언젠가 백수원 천지에 가서 한번 기도하려고 여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초청 안 하대. 우리 초청하면 가서 세게 기도해 줄 텐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면서 우리 같이 갔던 우리 교육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하다. 저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다른 데 마찬가지 잠실에요, 단지 아파트 많잖아요.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럼 뭘 어떻게 되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쫙 불면은요, 사람들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러면서 천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만 넘어가는 거예요. 신과 함께. 그러면 천만 넘어가는 거예요. 입소문이 무섭다니까요. 그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시니까 모르지만은, 여러분,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수요예배, 이 기도 강단에서부터요, 성령의 바람이 흘러가게 되면 이 잠실이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버스킹 내일 저녁 7시 30분에 군산 오징어 맞은편에 보면 그 호숫가에 있어요. 내일 거기서 우리가 버스킹 합니다. 버스가 오는 건 아니고 하여튼 노래 부르고 하는 거예요. 내일 바이올린도 나온대. 바이올린. 미안해요. 모레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 저도 이번에 이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 나와보세요. 구경꾼이 중요해. 이 구경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 그죠? 서로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동네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잘한다. 이거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앉아 있어야지.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거 뭔가 싶어가지고 그거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또 이렇게 또 예수님 또 만날지 누가 합니까? 할렐루야.
어디 멀리 지방 가시는 분들은 못 오시지만 웬만하면 7시 30분에 군산오징어 앞에 맞은편에 그 호숫가에 다 오세요. 버섯 킹 있어요. 오셔가지고 하여튼 서로 아는 척 동네 사람들 잘한다 누집 아들이냐 아무래도 우리 권사님들 오세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게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뭐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기도 자리에 나가가지고 부르짖는 거 그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제 10월 달 되면 여리고 기도행진이 있습니다. 전 지금부터 가슴이 설레요. 10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5시에 모여갖고 여리고 기도행진을 합니다.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면 모를 텐데 모르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와보세요. 일주일 동안 이 지역을 새벽에 우리가 돌면서 기도합니다. 이번 여리고 기도행진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이런 데 참여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습니까? 따뜻한 동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부터 밥을 먹여야 돼. 그때 막 임박해서 먹이려고 그러면은 체요. 미리 밥을 먹여 놓으세요. 그리 그때 가서 오자 그러면 오는 거지. 믿음은 행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것은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한번 그 믿음을 붙잡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 그죠? 생각하면 머리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막 머리 어질어질 하잖아요. 막 가슴이 막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자녀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오늘 꽉 붙잡기를 기도하는 거예요.